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0에서 9까지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8.8이 있었는데 이 8.8은 늘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보다 큰 9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9는 8.8을 늘 놀리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8.8이 예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치고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9가 심기가 거슬려서 예전처럼 이 8.8을 찾아가 한 대 줘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8.8이 9의 손을 잡더니 손을 비트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9가 외쳤습니다. 너 이 자식 미쳤어? 그러자 이 8.8이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어젯밤에 점 뺐어. 빼면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빼면 더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더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능사는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우리 플러스라고 하는 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내 삶에 예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특세를 보냈습니다. 엿새 동안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잘못된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게 되고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무뎌진 양심이 회복돼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변화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세를 통해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이어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더해진 예수님이 그냥 이례적으로 한번 방문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미스바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더하기 위해서 빼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빼고 뭘 비우고 뭘 버려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먼저 시간을 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특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도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기 싫어하는 엄마 아빠 깨가지고 같이 나오는 아이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보면 권사들도 절반은 안 나온 거로 내가 아는데 애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 날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은 집이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근처에다 집을 한 주간 동안 에어비앤비를 잡아놓고 그곳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여기 와서 자고 새벽에 찬양하고 또 다시 출근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청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 직분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좀 부끄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여는데 바로 이 어린이들, 이 청소년들, 이런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더 많아지고
이곳에서 꿈을 꾸고 이곳에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울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 이것이 이례적인 아니면 아주 이런 특별한 때만, 보통 저도 이제 3시 반에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가 6시쯤 끝났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2시간 반은 투자한 거예요. 아마 멀리서 오는 분은 아마 3시쯤 일어나서 여기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까워도 4시에는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빼서 우리가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를 더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좀 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의 투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우정을 쌓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자를 주고받아요.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합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우정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떠나 있다가도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마치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는 그런 만남은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면 친한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문자 주고받고 통화하고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과도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바빠요. 다 분주합니다. 일상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뭔가 기계를 붙잡고 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뛴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걷는다든지, 뭔가 시간의 투자가 결국은 처음에는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활이 되다 보면 체력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면 일할 때 집중력이 있습니다. 더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디자인하자고 그랬어요. 한 번 드리는 분은 2번, 2번 드리는 분은 3번, 매일 새벽 기도, 금요 철야 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교제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시간을 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고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누가복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마르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마르다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공간,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간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온 타이밍이 언제예요? 지금 불평하러 나왔습니다. 동생을 비방하러 나왔어요.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동생을 비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왜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 것을 묵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없이 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일주일에도 여러 시간 교회에 나와 있으면 뭐하나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일만 하면 어느덧 주님을 위해 일하는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고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제보다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 사람들 빤빤히 논다고 남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는 그럼 뭐 여선교회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냥 은혜 받는 일에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빼서 새벽에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빼고 버려야 할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미루려고 하는 마음과 습관입니다. 미스바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단하게 하신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며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결단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잡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결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리겠다고 결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바쁘지만 내가 시간을 빼서 더욱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기는 하는데 다음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단한 대로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다음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다음부터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떠도는 글 가운데 시험 공부를 미루는 7단계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외치면 여러분은 그 내용들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공부를 미루는 7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자, 7단계는 더 크게 한번 합시다. 7단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시험 공부하는 시험생들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이 받은 은혜, 이걸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마음, 미루려고 하는 습관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가 그토록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번째 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빨리 버리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의 내용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 자신의 본초에게서 딱 아들 하나 얻었어요. 100세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얻은 아들을 제물로 태워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이야기에 쉽게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동안 순종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마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할 수 있지?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100세가 돼서 하나밖에 얻지 않았는데 이 하나를 바치라고 하라니 아마 순간 이런 의심이 들었을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지금 기후가 너무 안 좋고 야외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제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조금은 좀 늦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비라면 한 번쯤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 날 아주 이른 아침에 실행에 옮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심이 들고 미루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즉각적으로 그는 순종해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는 마음을 버리는 최고의 비결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시는 감동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특세 때마다 동전을 모으는데 처음에는 동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동전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글쎄 제가 최종 집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500만 원이나 들어왔을까요, 동전이? 과거에는 동전 여러분 다 나눠주면 동전 저금통도 잘 가져가고 동전도 잘 채워갖고 내더니 요즘은 다 카드를 써서 그런지 동전이 없어서 그런지 없으면 좀 지폐 내면 되는데 또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내니까 은혜 받은 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두 분이 나왔어요. 이 특세 기간에. 그래서 한 분이 1,200만 원, 그리고 또 한 분은 내 액수는 모르지만 분명 1,000만 원 이상. 왜 운물 하나 파는데 1,000만 원이 드니까. 두 가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전은 500만 원이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정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드려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운물을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운물 하나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어느 부락이 될는지 몰라요. 결과는 나중에 받아보지만 한 부락민들이 그 꾸정물 먹다가 생명수를 먹게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역사 있고 전통 있는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 평생 운물 하나는 파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짓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운물 하나는 파서 그 꾸정물 먹고 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일찍 죽고 그런 우리 이웃을 좀 섬기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뒷짐지고 있고 입 딱 씻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는 마음 버리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미루는 습관, 이거 즉각적으로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회개하고 은혜 받은 심령에 좋은 주인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새롭게 머물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특세, 이런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한 그 방에 뭔가를 채워놓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서 쫓겨났던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결국은 떠돌아다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그냥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추한 것들을 데리고 더 많은 더러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더 악한 것들이 일곱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깨끗이 했으면,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됐으면, 거룩한 영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떠돌다가 더 악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비웠다고 하면, 이제 깨끗이 했다라고 하면 그곳에 내 자아를 비워내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그린 책입니다. 주인공은 자기 마음속 집의 서재와 주방, 거실과 작업실, 침실과 벽장 등을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깨우쳐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 주인공은 자기의 힘으로는 마음의 집을 쓸고 닦으며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마음의 집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그 책의 챕터에 보면 명의 이전이라 하는 이런 타이틀로 그 챕터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명의 이전이라고 하는 챕터에 쓰여진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시고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런데 그분은 덧붙여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다.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자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성질대로 살았던 자아를 이제 내 속을 비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며 결정하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린다고 하면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예수를 더하며 우리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를 더 플러스하기 위해 빼고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쁜 삶이지만 시간을 빼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는 마음과 습관을 버려 주신 결심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 주인이었던 자아를 버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특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깨끗한 그릇에 우리 주님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착한 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 이 행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